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1절로)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게으름, 또 우리의 악함을 고려하여 교회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더욱 매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고 있고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당연하게 주의 날이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부활주일이라 해서 흰색 또 옷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작게 양복을 차려보신 분들도 계신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일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영원한 안식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주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지? 그 전주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과 같은 마음이 든가요? 어떠세요?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하고 마음을 다지는 것 같이 지난주도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던가요? 지지난주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가요? 그치요. 그게 이제 우리 연약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달력, 교회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활절을 이렇게 제정하고 이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있는 주일 예배들을 주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잘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 주일마다 예배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번 내가 누구인가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하죠.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그와 같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면서 그걸 고백하시지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치?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듯이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뭔가를 우리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게 부활이다.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처럼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죽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그렇진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훈아 너 이제 1시간 후에 내가 데려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시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지요. 주님 5분만 늦춰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지? 히스기야처럼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갈 테니 넌 주변 정리 잘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바로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들을 필요도 없죠. 살려주세요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그지?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냐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죽은 이후에도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부활, 그게 뭔데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하나라도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삼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혼자만 부활하시고 너희하고는 관계없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부활한 거다. 너희는 죄인된 인간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는 부활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과입니다.
조금씩 열매가 커져가기 시작하는데 다른 데는 아무리 쳐다봐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하나만 사과를 맺는 나무일까요? 그렇진 않죠. 열매가 하나 맺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사과가 열릴 것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이제 나를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다 죽는다 그랬지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정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나서 의사가 사망 판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의학적 조치가 없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건 보고된 경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에서 혹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자루스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하면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서 이름을 따서 심정지가 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런 증상을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명을 살리셨잖아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도 결국은 다 죽었지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살려내셨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던가요? 영원한 삶을 추구했다고 하는 중국의 진시 황제, 그죠? 그토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던가요?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보존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던가요? 아니요. 죽었다가 간혹 살아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모두가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체도 죽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죽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과 함께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영원히 부활하여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지.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뭐라고 드립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치? 우리 성경이 개역개정판으로 바뀔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더 익숙한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신앙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주님의 선언이 어느 대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마르다가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불평인지 원망인지 책망인지 모를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도 역시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 신앙이 없었고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고 육체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좀 다른 육체의 부활인데 그들은 어떤 부활인가? 죽었을 때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 이 마르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럴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24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이다. 근데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22절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책망인지 핀잔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25절로 넘어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세요. 주님 내가 압니다. 부활 때 다시 살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아는 것 말고 믿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들었겠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아마도 1000번도 넘게 들었을 줄 모릅니다. 장례를 치를 때만 목사들이 꼭 한 번씩은 다루고 다니는 구절 아닙니까? 매년 부활주일이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었으니 아마도 이 구절을 우리의 인생에 100번, 1000번은 더 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나를 따라서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압니다. 시험을 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가로요. 또 나는 가로다.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100점 맞는 거지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어이구, 정답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것이 너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생명이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야 돼요. 피곤하고 졸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내 육체는 점점 쇠하여 가지만 나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마르다처럼 말이죠. 주님, 내가 압니다. 주님 부활이신 줄 압니다. 주님 생명이신 줄 압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압니다. 주님, 나도 영원한 영생을 사는 것을 압니다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요. 그지? 주님 마르다를 향하여,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고 절망에 있는 그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알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시종일관 제가 압니다. 자기가 아는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네가 믿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산다는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성경 시험 보면 100점 맞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네 삶을 주장하느냐, 그 믿음 때문에 기쁨이 있느냐,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냐,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냐, 그 믿음 때문에 주를 섬기며 살아가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물음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매년마다 늘 반복되어지는 부활절 예배가, 매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려지는 매주일 예배가 이 믿음이 없이 드려진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해치워버려야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아는 것만큼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의 예배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